이게 사도행전 강의 57회차입니다. 57번째이고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갖고 상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더 너그러워서입니다. 설교 제목이 상고인데요. 우리는 이 상고라는 얘기를 거의 매일 뉴스 시간에서 듣습니다. 이 단어를요. 누군가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상고했다는 뉴스를 매일 듣죠. 상고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만 4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윗상자에 옛고자를 써서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겁니다. 상고시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상고시대. 이야기로는 이런 거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게 상고시대입니다. 장사할 상자에 장사할 고자를 써서 장사하는 사람도 상고고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윗상자에 고알고, 윗사람에게 고하다, 윗사람에게 알리다,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 이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제가 아는 단어가 이 상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세할 상자에 생각할 고 또는 살필 고자를 써서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세할 상자에 생각하고 살필고. 자세히 살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살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죠. 거기가 베이스 캠프였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수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더비아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와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찾아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길은 동쪽에서 왔으니까 서쪽밖에 없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요. 이곳으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도시, 마게도냐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에 가서 자주새곡감 장사인 루디아를 전도하죠.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을 전도합니다.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구원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죠. 이렇게 빌립보 사역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죠. 고발의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소동되어진다.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었고요. 바울의 이방 선교를 보면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바울 일행이 도시에 도착하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게 되고요. 회당에서 성경을 증거합니다. 해석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회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생기게 됩니다. 적대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은 다시 다른 도시를 향하게 되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하고 베레아에서도 이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이 얘기는 비밀리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비밀리에 보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는 약 45마일, 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누가가 소개하는데요.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더 너그러워서라는 동사가 나오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들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는 거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요,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이 바울 일행을 회방 놓는,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80km니까요. 45마일이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뒤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평가로 마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은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열심과 똑같은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이런 이들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도 있는 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자 바울은 그곳을 피신합니다. 도망가죠. 14절부터 15절 보실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일행은 먼저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울이 그 선교팀의 팀장이니까요. 가장 먼저 피신을 시키죠. 누가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할 일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여튼 아덴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하는데요. 이 아덴이 그 유명한 헬라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죠. 그리고 바울은 나머지 일행을 그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박영선 목사님의 책 교회로 모이다를 마칩니다. 2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장별로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눌 때에 마지막 후반부를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4번에 걸쳐서 읽었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유도선 목사님의 견해는요, 참교회의 모습이라고 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의 전반부가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모습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어야 된다. 회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교회의 모습은 설교자와 회중에 대한 책임, 설교자가 져야 할 책임과 회중이 갖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책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외에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여. 회중의 책임의 마침을 보면요.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러면 설교자나 듣는 회중이나 공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신랑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처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설교자의 책임과 회중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중의 책임을 보죠.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의 교회의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만 사용되어지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0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때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19절.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 같은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원함. 어디에다 쓰여졌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때 이 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상황에서 이런 원함이 생겼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기근이 있게 돼서 생명을 연장하려면 무언가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연보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죽게 된 것을 살리게 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원함. 사망에서 생명으로죠.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간절함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봤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으로, 이 원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xam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험치다, 시험하다 이런 거죠. 시험보다, 조사하다, 확인하다 이런 겁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한자어 상고의 네 번째 뜻에 의하면은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진 말씀을. 바울 일행이 전한 그 말씀을 그렇게 상고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상고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되어지니까 그 설교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정말로 그러한가를 봤다는 거죠. 과연 그 뜻이 맞는가? 이 상고하다에 무엇을 상고하고 어떻게 상고하고 왜 상고하는지가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설교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그런가를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상고했다고 하죠. 누가는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더 너그러워서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앞에 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사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비교급이라는 겁니다. 그죠? 더 너그러워서. 비교급이라는 거죠. 문맥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문맥상으로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는요,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가 이런 뜻 갖고 있어요. 귀족. 잘 태어남. 다시 말하면 잘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남.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에 쓰여진 귀인이란 단어가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귀인. 신분에 대한 거다, 그죠? 네. 귀족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실까요? 바울은 어떻게 썼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문벌 좋은이라는 단어가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신분에 대한 거다, 그죠? 네, 신분에 대한 겁니다. 출신 신분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신분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신분적인 의미와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상의 의미와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요. 더 열린 마음이어서 라고 합니다. 더 열린 마음이어서. 아니면 개역 성경처럼 더 신사적이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처럼 더 너그러워서로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번역보다는 문자적인 의미, 헬라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자적인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그게 사실인가 그렇게 상고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나로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열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자비가 많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이들은 복음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내 실력, 나의 너그러움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그건 네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알게 된 그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더 너그러워서는 단어가요. 구약에 딱 한 번, 70인역 셉투이전에서 딱 한 번 쓰여졌는데요. 욥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욥기 1장 3절 가보실까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욥을 말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사용된 가장 훌륭한 자가 이 더 너그러워서 가장 훌륭한 자. 욥기의 복선이 여기 있죠.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그 가장 훌륭한 자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 자가 가장 훌륭한 자가 됐다는 것이 욥기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결론적으로. 1절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고 해요. 정직하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의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자. 너그러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너그러운 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여기까지가 회중, 말씀을 받은 회중의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설교자의 책임, 설교자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오셔서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이해서 해석해서 무엇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린 청년 디모데에게, 그에게 목회자, 목사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당부했던 당부, 목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라도 네가 어리다는 것 그걸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목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저를 또 돌이켜봅니다. 성도들은 저를 목사로, 나를 목사라고 생각할까?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해서요.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도들은 정말로 나를 목사라고 생각할까? 돌이켜보게 됐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다면 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가? 교회 가족에게 나는 모범이 되는가?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겠습니까?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말씀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게 네 일이다라는 거죠. 나는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는가?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사의 은사죠. 목사로 받은 소명,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가 구원된다는 거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할 때. 성도들은 나를 목사로 여기는가? 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가? 나는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것에 전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가?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목사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한마디로 너는 너의 목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당부가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을 받은 회중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 설교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무슨 말이죠?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설교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땐 교회는 그 설교자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회중은, 성도는 뭘 준비해야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회중,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달라는 회중에 대해서 설교자는 책망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재밌게 해주세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이럴 때 설교자는 담대히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대해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설교자와 회중이, 다시 말해 교회 온 가족이, 모든 가족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보실까요?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그분이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무엇이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워져 간다라. 이 지워져 가느니라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워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으로. 이런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너그러운 마음, 태생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렇게 선택하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